모두들 우리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는 원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29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은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김순자 사모의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부득이 다음 달 26일로 일정을 좀 늦추었습니다. 이 금이간 뼈가 완전히 붙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서 부득이 귀국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 또 스페인어 성경에는 세계 각기 다른 의미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련이었고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일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이런 성경에는 이제 시련, 테스트, 유혹 이렇게 각기 구분해서 그 문맥에 맞추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에 시련으로서의 시험 그리고 테스트로서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시험,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 곧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는 그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가 유익하고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셉, 또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살펴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그 믿음과 순종 여부를 검증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멋지게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네가 순종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도 이러한 테스트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욥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하나님과 욥이 시합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시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시험, 즉 테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욥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신자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의 여부를 드러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련은 또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시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유혹의 시험은 창세기 3장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 그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기 위한 유혹이었지요. 시험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신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는 시험, 또 그 영적 성숙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그리고 이제 죄로 나가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 오늘 이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 앞에 서셨고 그리고 당당하고 멋있게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됐는데요. 구속사의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과 그 교훈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과 14 마태복음 4장 1절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10절 이하 뒤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자 4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는데요. 특별히 1절과 3절에 자, 시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1절에 시험을 받으러 하고 시험이 나오고 3절에 시험하는 자. 그래서 시험에 들어간 이 단어가 이제 두 개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을 좀 보겠어요. 한글 공동 번역에 그 뒤에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3절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뭐라고 번역이 됐죠?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에는 시험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공동 번역에는 유혹이라, 또 3절도 시험하는 자를 유혹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유혹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스페인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페인어 산타 비블리아, 이 성경에 이 스페인어 번역도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이 산타 바블리아인데요. 이 4장 1절에 보면은 역시 이제 유혹, 덴타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11절의 말씀의 제목이 거기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 스페인 성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덴타시온 데 헤수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유혹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루에고 엘 에스피리투 예보 아 헤수스 알 데시에르토 파라케 엘 디아블로 오로 소메티에라 아 덴타시온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은 엘 덴타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 덴타도로 유혹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페인어를 쓰는 지역에서 이 스페인어 성경들은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제 덴타시온 또 덴타도로 이 단어를 써서 이제 유혹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 덴타시온이나 이 덴타도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을 찾아보니까 구글 번역에서는 이제 이 덴타시온을 유혹으로, 덴타도를 유혹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다른 번역본들은 영어 성경이나 또는 스페인어나 또는 우리 한글 공동 번역에서는 시험이라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이 단어를 유혹이라, 또 이 마귀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를 유혹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2절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3절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 1장 13절과 14절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 이 시험이 시련의 시험인지 테스트로서의 시험인지 유혹으로서의 시험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런 번역본을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요. 역시 이제 다른 영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다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 개정개혁 성경도 번역할 때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번역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덜 이렇게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한글 성경 그냥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정개혁도 읽기 힘든데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냥 여러분 요즘엔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 번역본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이제 이 번역본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번역본들을 좀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유혹이라는 단어다. 시험이라는 단어, 또 유혹자, 시험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 이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다, 유혹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유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유혹,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비결과 또 유혹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이 유혹하는 자,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유혹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유혹자예요. 그의 이름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이제 유혹자지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마귀를 시험하는 자, 곧 유혹하는 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그는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거짓으로 유혹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도 이 유혹에 넘어갔고 오늘날에도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함정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돼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뒤에 13절에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은 떠난 게 얼마 동안입니까? 다시 찾아와서, 거듭해서 찾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이 유혹을 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자인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 유혹하는 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유혹에 넘어갈 자,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물도록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거짓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거짓으로 유혹하지요. 미끼를 던집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신자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는가? 이 유혹하는 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셨는가?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지요. 4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지요. 4장 5절에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시니까 이 사단이 기록된 말씀으로 또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도 역시 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지요.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니 사단이 유혹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10절에서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 부르시죠. 그래서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곧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경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유일한 비결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에 관해서 말씀하고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이 후반부는 계속 우리의 영적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투의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하는 이 사단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는 세상의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이 공격용 무기가 없었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자꾸 갈아야 돼요.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이 구걸하는 장애인이 구걸할 때 그렇게 말하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신자들은 평소에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유혹자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구약 5경을 외우고 있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는 일이 성경을 외우는 일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조금 어린 아기 때부터 이 성경 글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꿀을 빨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단다. 성경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라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빨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달다 하는 것을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늘 이 본문의 본문은 평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유혹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유혹에 대해서 하나 더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 유혹들이,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숱한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특별히 신자들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 놓은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단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전투하는 사람이 전투한다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은, 그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매일 3장씩은 읽고 1년에 성경에 일독합시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성경 문제를 내주고 있는데, 이 성경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성경 3장씩을 읽어나가면서 읽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사는 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성령의 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셨다가 여러 가지 사단 마귀의 이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고 있는 이 유혹자인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약점에 가장 취약한 이 아킬레스건들, 가장 약한 점들을 파고들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 검증하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시험이 올 때에도, 테스트의 시험이 올 때에도, 그리고 유혹의 시험이 올 때에도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시험과 또 시련들, 유혹들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외우고 그리하여 성령의 그 말씀을 잘 갈고 닦아서 영적 군사로서 이 말씀을 넉넉하게 활용해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고 근신한 깨어있는 파수꾼들,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